작은 거인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신경석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성교회 찬양대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그 해마다 3월달이면 남성교회 주일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남성교회 찬양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여전도회들이 항상 합력하여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한영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 5월부터요 그 이듬해 3월까지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삼둥이 아빠로도 유명하죠. 송일국 씨가 이제 주몽 역할을,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기성용 선수의 아내인 한혜진 씨가 주몽의 상대 역인 소선호 역을 했는데요, 평균 시청률이 41%, 그리고 최고 시청률이 51.9%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대단한 인기였는데요, 이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는 고구려의 그 건국 과정의 그 주역이 주몽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소선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고 이제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삼국사기와 같은 실제적인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보면은 이 소선호는 단지 주몽의 아내의 역할을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선호가 주몽을 선택하여 그 임금의 자리에 올린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북부여에서 있었던 난을 피해서 망명길에 오른 그 주몽은 졸본부여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남편 우태와 사별하고 비류와 그리고 온조라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그 졸본부여의 부족장이었던 연타발의 딸 소선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선호는 주몽의 모습을 보고 그 비범함을 이제 알아보게 되지요. 저 사람과 함께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면 괜찮겠다. 그래갖고 재혼을 해서 주몽을 통하여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 아내였던 그 유하에게서 난 유리라는 아들이 이제 주몽을 찾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이 주몽은 그동안 자신을 위하여 헌신했던 소선호와 그 두 아들을 버리고 이 유리를 태자로 책봉을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장남이 태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자 이 소선호는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아마 배신감까지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소선호는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지금의 한강 유역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이 나라가 백제입니다. 이 소선호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창업 공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에 져서 조선 상고사에서 소선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사람이다 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라는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부장적 전통을 거부하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 두 나라를 세웠던 이 소선호는 우리나라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여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선호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서 한 반세기 정도 아마 지났을 겁니다. 당시 그 반세기 정도 지나서 그 중동 지방과 유럽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던 대제국 로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 로마에는 세상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위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명 브리스가라고 불리던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또는 이제 브리스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3번, 로마서에 1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에 1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고린도전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에는 바로 남편 아굴라 등장을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제외한 그 다른 책에는 남편 아굴라보다 이 브리스길라가 꼭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의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뭐 아무나 먼저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서요, 이름의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그 이름이 앞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브리스길라가 교회 안에서는 남편 아굴라보다 더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였지요. 남편보다 먼저 아내가 나온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누가나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아굴라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브리스길라가 상당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브리스길라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했던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당시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생적인 교회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교회에 섬기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라는 오늘날 터키에 속해 있는 본도라는 지방 출신의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굴라는 바로 그 유대인 노예였는데 로마로 와서 자유인이 되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전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하고는 신분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를 개종시켜서 두 사람은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할 천막을 제조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며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치게 돼요. 서기 49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수요가 일어나자 이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야 했죠. 브리스길라는 아마 이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 같아요. 남편을 생각을 한다면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는요, 아굴라의 아내이기 이전에 아굴라를 영적으로 키운, 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던 믿음의 선배이자 신앙의 스승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 남고 남편만 떠나게 한다면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이 로마 교회를 선뜻 떠나는 것도 사실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떠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먼저 남편부터 보내고 상황을 봐서 좀 나아지면 남편을 다시 부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아마도 브리스길라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전 남편을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 부부를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고린도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연단시켜 언젠가는 다시 로마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낯선 고린도 땅에서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천막을 꿰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의 소원대로 믿음이 연약했던 아굴라를 더욱더 든든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써 브리스길라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라든가 또 부모라든가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 참 부러우실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거나 또는 간섭과 방해를 하고 심지어 핍박을 하더라도 견디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분명히 하나님 품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여전도회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한영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남편이라든가 자녀들인가 또는 부모들이 함께 나와 그야말로 극적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분들이 그야말로 도저히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 브리스길라와 같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했던 그러한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9개의 여전도회가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일권사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로부터 이제 막 여전도 회원들이 되신 나이 젊으신 우리 구여전도회 집사님들까지 각 여전도회는 해야 할 사업들과 그리고 추진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회원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몰라라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기억하시면서 브리스길라처럼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게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인정한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함께 사역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그 인물들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갖다가요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사람을 뭐 단순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나 또는 후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등한 그러한 사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또는 장사를 함께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정당이라든가 어떤 또 이익단체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부르죠. 장사가 잘 되거나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그러면은 이 동지는 좋은 관계를, 동업자나 동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장사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떤 또 뜻을 다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서로 상충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그래요. 하지만요, 동역자는 다릅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동역자는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역자입니다. 하는 일의 성격은 좀 달라요. 일의 경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빌립보와 베레아에서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에서 신변의 위협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덴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의 변론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도 바울은 다소 의기소침한 상태로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떠한 전환점이 아마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고린도가 마지막 종착점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지친 상태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린도 땅에서 귀한 사역자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 내놓고 헌신했던 이 여자 브리스길라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 후로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꿈을 간직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서기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하자 로마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을 예비하기 위하여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많은 여성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섬겼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남성 못지않게 왕성한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한 동역자로 인정한 사람은 오로지 브리스길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러한 능력과 책임과 겸손을 가진 그러한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행사나 힘들고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때,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처럼 우리 한영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일마다 식상 봉사를 할 때면 은퇴하신 권사님들로부터 젊은 집사님들까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식기를 나르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교회를 찾아 예배하러 오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따스하게 인사로 맞이하는 우리 많은 여전도 회원들을 보아왔습니다. 토요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 청소를 하시는 권사님들, 6층 식당에서부터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 1층 화장실 곳곳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수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비록 힘들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일꾼이요 동역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그야말로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요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일꾼이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브리스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을 붙들고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교사요 스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를 만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아볼로의 신앙의 스승, 영적인 부모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와 함께 로마 제국의 2대 도시였습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왕립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지식의 요람이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박식했겠습니까? 언변도 좋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또 성경 지식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볼로에게는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만 외쳤지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복음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을 뿐이지 복음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볼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액터세마이라고 하는데요, 설명하다, 강론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도행전에 단 4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어디에 쓰였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바로 이 액터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브리스길라는 베드로와 바울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능력과 그리고 영적 지식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기 계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교사하시고요, 찬양대원 하시고 구역장 건찰하시죠. 권사회나 또 여전도회 임원으로 지금 계시거나 예전에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먼저 갖고 계셔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구원의 복음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한영교회라는 사역의 장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말로 노래를 꾀꼬리같이 잘하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해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권사회나 여전도의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 모든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선교의 지평을 넓힌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스승이 바로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가지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브리스길라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사랑과 인내로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꿈들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여전도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영교회도 많은 브리스길라들이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일할